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을 좋아하고 거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되 그도 먹는지라. 아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동산은 어떠했는지, 그것에 관한 기록을 이제 기록하고 3장으로 넘어오게 되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유혹받는 하와와, 그리고 그 유혹을 받았던 하와와 함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버렸던 하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고 즐거움의 동산이었다. 그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선악과 나 문제가 딱 나올 때마다 의뢰에 나오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왜 그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한가운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셔가지고 그 한 가지,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다 아셨으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리게 될 아담과 하와도 아셨으면서 왜 거기다가 그걸 두셔가지고 특히 현재의 삶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도, 성경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고 의심하며 부정적인 사람들의 질문 가운데, 논리 가운데 하나가 이 논리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이 논리 가운데서 그러게 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도 이 부분에 관한 불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상당한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 있고, 이걸 봐봐!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올바로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진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동의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지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는 특별한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리, 이 질문들만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타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신 분은 마귀도 마귀지만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이제 3장을 살펴보는데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허락하신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2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의 넓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로 그 땅, 그 에덴 동산에 가득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하게 하신 동산,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 놓고 그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의 열매,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향해서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영어 성경에는 프레일리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일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뜻의 의미, 원문의 의미하고도 똑같은데 자유롭게, 막힘없이, 거리낌 없이 방해받지 않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나무의 열매를 누구에게도 방해받는 일이 없이 거리끼는 것도 없이, 야, 이것은 먹어도 될까? 이것은 혹시 먹으면 안 되지?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야? 싶은 것에 대해서 일말의 거리낌도 없이 그것을 자유롭게 막힘없이 다 먹게 하셨다. 예? 다 먹게 하셨어요. 이런 겁니다. 10층짜리 백화점에다가 좋다는 것은 다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 백화점에 있는 모든 것 네가 다 가져도 좋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딱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두 그루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먹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백화점 10층짜리 백화점에다가 온갖 좋은 것을 다 해놓고,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가져도 돼. 그런데 5층에 있는 그건 가지면 안 돼 라고 어떤 백화점 주인이 얘기를 했다면, 이 백화점 주인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네? 인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백화점 10층 안에 있는 것 네가 다 가져도 돼. 근데 5층에 있는 그것은 네가 가지면 안 돼. 그거 가지면 너 잡혀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건 가지면 안 되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10층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게 했던 그 풍요롭고 너그러운 그 백화점 주인을, 아이고 못쓰겠구만, 이렇게 말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그와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한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제공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 먹고 다 마시게 하면서 동산 중앙에 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생명나무는 그것을 먹음으로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되죠. 먹어도 돼요. 그리고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이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들어 놓은 제일 좋을 때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가면 몇 살 정도로 부활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일 잘 나갈 때, 예, 딱 그때로 부활을 한답니다. 기대하십시오. 천국은 진짜 우리가 태어나 살면서 이때보다 좋은 때는 없었다. 이때는 한번 내가 딱 나가면 사람들이 시선을 내게로 향하고, 예, 진짜로 예쁘고 멋지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 그때의 모습으로 부활을 한답니다. 나는 그런 때가 없었어. 그러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스스로를 보면서 자뻑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뻑. 예.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냐 싶을 정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딱 놓으시고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보세요.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어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걸 신학에서는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반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셨어.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뭡니까? 남한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나라, 그래서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해요. 공산주의 북한은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 곳, 그것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잘하신 것입니까? 잘못하신 것입니까? 좋으신 분이십니까? 나쁘신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 남한에서 살고 싶습니까?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살고 싶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스스로 했던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책임지게 하셨어요. 책임을 지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살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하신 겁니까? 잘못하신 겁니까? 좋으신 분이십니까? 나쁜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제일 무책임한 부모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책임은 내가 질게. 이렇게 부모에게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 건강한 자람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하는 선택에 있어서 신중하고 그리고 했던 선택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이게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어떤 거였냐면, 너
여기에서 거리낄 것 없이 방해할 받을 것 없이 네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아. 그리고 너는 이것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네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러니까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먹어도 돼. 그런데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으면 네가 죽게 될 거야. 반드시 죽는다? 오히려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만약에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다면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근데 어떤 거 하나는 먹으면 너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죽어. 근데 그게 뭐예요? 몰라. 이렇게 해버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자유롭게 막힘없이 거리낌 없이 다 먹어. 근데 있잖아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어.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때로 인생이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된다 답답함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집을 갔어. 시부모님의 의견을 잘 들어드리고 싶어. 그리고 정말 그분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근데 말을 안 해주셔. 안 가르쳐 주셔. 이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게 없어. 차라리 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할 텐데. 지가 알아서 해라. 이거 답답해요. 근데 이건 내가 좋아하고 이건 싫어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시원해요, 시원하잖아요. 시원해요. 이건 내가 싫어한다, 안 좋아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안 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예? 시부모님에게 안 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좀 말을 좀 해봐봐. 안 할 자신이 있잖아요. 그죠? 못된 며느리가 아니고서는 엄청나게 상처 입어가지고 내가 당신을 가만두나 보시오. 요런대로 상처를 입어버린 상태가 아닌 처음 만났었을 때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해주셔. 그러면 답답해 버리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주실수록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으면 죽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마운 거예요, 안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면서 그렇게 하셨대? 그러게. 왜 그렇게 다 좋은 것을 했다는데 거기다가 딱 그런 것을 놔두셨대? 그러게. 이렇게 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돼. 책임감 있게 행동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게 하는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모호해진단 말이죠. 자유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도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한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주시는 분이시다. 좋으신 하나님. 두 번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너 이거 여기 가면 절대 안 돼. 너 못 가도록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책임을 지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좋으신 하나님.
이것이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첫 번째 했던 질문에 대해서 딱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되게 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좋은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제안 앞에 그 만드심 앞에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사탄의 역사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속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관한 책임에 있어서 자기는 쏙 빠져버립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회피, 그리고 그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일 보고 싶지 않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무책임한 사람. 더 용서 안 되는 사람, 책임 전가하는 사람. 못생겨도 괜찮고 좀 못 벌어도 괜찮고 건강해서 없어도 괜찮고 번지를 하게 생겨가지고 무책임 그리고 책임을 전가해.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얘라인가 진짜 그 사람은 보기 싫어.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진 않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책임한 사람, 책임 전가하는 비겁한 사람.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지 않는 나무 열매를 만드셨을까? 왜 따먹을 줄 알면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살폈던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그 논리 속에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걸 먹어버리겠다는 거지. 자기 책임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떠넘겨버리겠어요. 10층짜리 백화점에다가 주신 그 많은 좋은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흙, 티끌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그 흙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격적인 관계와 존재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큰 특혜를 받은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하나님이 성령을 안 부으셨다고 해도 인생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생명을 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또 얹으셔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직장에 딱 취직했는데 그 직장 상사가 너 이거 네가 관리해 라고 하신 거예요. 고마운 일이에요. 특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과 그 사람이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시작되어졌던 에덴 동산에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뱀이 나옵니다. 직접 나오지 않고 뱀을 대리인으로 쓴 겁니다. 마귀의 방식은 창세기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까지 마귀의 방식은 늘 이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주도하면서 마귀는 바로 나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도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 뒤에서 역사하고 적그리스도 뒤에서 역사해요.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뒤로 빠지고 거짓 선지자에게 악한 영으로 통하여 그렇게 역사해요. 주도해요. 마귀가 하는 방식이 늘 이렇습니다. 쏙 자기는 뒤로 빠지고 다른 사람들로 자기의 의도를 이루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자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그 마귀가 사용했던 짐승이 뱀이었어요. 근데 그 뱀은 어떤 존재냐?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우리는 이 간교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이미지를 안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것이냐면 완전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제 창조하신 그 사람의 인간적인 지혜가 최고의 초세술과 지적인 탁월함을 가진 존재. 이게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최고의 초세술과 지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지 않냐면 이 마귀의 간교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최고의 초세술과 최고의 지적인 탁월함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똑똑한 사람 또는 매력 있는 사람으로 칩니다. 제일 지긋지긋한 것 중에 말을 해도 꼭 똑같은 말을 해도 진짜 밤맛 없이 말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의 삶에는 제일 가까이 있지 않아요 혹시? 말을 해도 할 테도 진짜 꼭 진짜니?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진짜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부러워. 그런 사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똑같은 말을 해도 진짜 말해도 사람은 쟤는 진짜 사람을 기분 좋게. 목사님들 세계도 있습니다. 비타민 같은 목사님 있어요. 아이고 저 친구는 그냥 똑같은 행동을 해도 진짜로 선배로서 이뻐 죽겠는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진짜 그렇게 돈 내고 돈 사주면서도 저렇게 욕을 얻어먹을까?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한가하나 세상 사람 다 똑같아. 그래. 근데 이 뱀은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였어요. 마귀가 다가오게 될 때 사람의 관심을 끄는 방법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요. 최고의 초세술.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전혀 긴장하지 않는 그 최고의 초세술로 하와를 접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와를 딱 유혹을 하는데 마귀의 전략권, 마귀는 타이밍의 귀재. 마귀는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때가 어느 때였냐면 하와가 아담과 떨어져 있는 때였습니다. 이 때가 어느 때였느냐? 하와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때였습니다. 남편이었던 아담과 떨어져 있는 때를 정확하게 노린 겁니다. 아담이 옆에 있었으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딱 아담하고 떨어져 있는 그때를 딱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때를 딱 놓치지 않았어요. 또 하나 마귀의 전략. 마귀의 접근은 마귀는 우리가 무엇을 갈급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한다. 40일을 금식하고 나오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될 때 첫 번째로 했던 시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시거나 하면서 가장 절박하고 갈증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마귀는 오늘 또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가는,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효율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편하게, 할 수만 있으면 빠르게. 먹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뭘 원하는지 정말로 이 문제가 이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그러니까 가장 힘이 안 드는 방법 그리고 가장 편한 방법, 가장 빠른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하와를 유혹하는데 2마디면 충분했어요. 하와가 여러 말로 넘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2마디 했는데 하와가 따먹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묻는 거죠. 진짜야? 이렇게. 하와를 찾아가지고 그 매력적인 그 뱀이 아니 하와 진짜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진짜야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1절에서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진짜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니까 자 보세요. 딱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아니 진짜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라고 하시더냐? 여기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색한 하나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자유롭게 먹어. 라고 하셨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딱 여기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겁니다. 인색하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각자가 다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인색하셔.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후하게 누르고 대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미지가 이렇게 돼요. 근데 진짜야?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던 하나님.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근데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 말을 들었던 하와가 대답을 하는데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이 하와의 내면 속에 어떤 이미지가 심어진 건가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진 거예요. 뱀은 먹지 말라 하시던가? 라고 물었는데 하와가 한 수를 더 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 던져진 이 말 한마디에 이미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를 간단하게 생각하십니다. 누군가가 하는 말 한마디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 진짜야? 그냥 가볍게. 진짜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그 얘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너지고 풍요로우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너져요. 인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딱 전염이 되고 나니까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라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 놓고 그렇게 얘기하게 될 때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결코 아니야. 절대로 안 죽어.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어버리신 거냐면 안 죽는데 죽는다 하신 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짓말 하시는 분. 안 죽는데 너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버리냐면 겁주시는 하나님. 안 죽는데 근데 겁을 어마어마하게 줘버리시는 하나님. 백화점 10층 안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이 대한 기억이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 나쁜 부정적인 이미지 하나가 딱 심겨지니까 그동안에 좋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이미지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하와 안에 뭔만 남겼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딱 남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뱀이 또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라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5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로 또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냐면 하나님이 너한테 그거 안 가르쳐 주신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안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반복되어지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잡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답답하게 하십니다.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상당히 역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셔요. 아무리 설교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한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수십 번 수백 번 들려졌어도 우리 입장에서 느끼는 답답한 시간들이 계속되어지면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사탄이 상당히 역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빡빡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무섭게 하셔. 겁을 주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왜 그러시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 지가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선악을 알게 될 거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야. 여기서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라는 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어떤 질투냐면 네가 잘 되는 거 좋아하시지 않는 하나님.
하와가 그냥 따먹은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는 여자구나. 이게 아니에요. 마귀가 툭툭 던진 이 두 말에 완전히 녹아버린 여자, 그게 하와예요. 안타까운 건 한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하나님이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 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것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게 때로 겁을 주시고 하나님은 인색하시고 이것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 마귀의 가장 주 공격은 그것이 목표. 갈라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것. 이것에 여지없이 놀아버린 여자, 그 사람이 하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 하나는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새겨지고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새겨지는 것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하와가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나갑니다. 아담에게 딱 얘기하는데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줬어요. 근데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성경의 정확한 기록의 순서로만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을 때 순서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포를 지으리라. 순서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아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이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며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여기 있는 동산에는 좋은 거 다 먹어도 된대. 근데 하나님께서 저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는 저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새로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좋고 즐거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린 이야기도 있었을 거예요. 직접 들은 것과 간접적으로 들은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와가 딱 먼저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던 아담을 생각을 한다면 아담하고 하와 사이에 갈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뭔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런 갈등이든지 싸움이든지 다툼이든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근데 그 부분을 얘기하게 될 때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하와에게도 주매 아담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였던 가정 공동체. 공동체적 의미로 이 상황을 묶고 있어요. 한 사람의 죄에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전염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죄로 물드는 것은
그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전염시키는 경향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한 사람에게로 그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신실한 충만한 한 사람이 옆에 있느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한 사람이 옆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지어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어버린 그 하와의 그 전념이 아담에게 금세 전염되어버려요. 갈등의 얘기가 없어요. 다퉜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대로 그냥 스며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봐봐봐. 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봐봐봐. 근데 있잖아. 뱀이 얘기하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될까 봐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 인색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그 말이 아담, 직접 들었던 아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으로 갈등 없이 먹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말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최초의 인간이었으니까 오염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상태의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데 말 두 마디면 충분했다. 진짜야? 먹지 말래? 아니야.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럴 거야. 요 딱 두 마디에 하와가 가버리고 아담이 가버린 거야. 그리고 쫓겨난 겁니다. 오늘도 그 사탄의 역사는 동일한 강교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이 마귀의 강교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동산이 왜 그렇게 슬프고 어두운 동산이 되어버렸는지, 이 마귀의 역사 앞에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함께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깊이 새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또 이 약하고 어두운 어그러진 시대를 극복하고 거스르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연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에덴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